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89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89년이라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때에 이 89년이라는 이 시간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시간들 속에서는 성도들의 눈물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들이 있었고 믿음을 견뎌내는 그런 시간들이 그곳에서는 고스란히 남아있는 줄 압니다.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름 없는 헌신자들이 있었습니까?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었기에 이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은 줄 믿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었기에 아름다운 예배당이 세워진 줄 믿습니다. 또한 수많은 세상의 상처를 안고 있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이 전을 지켰기 때문에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89년이라는 이 시간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은혜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도와주심의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무릎으로 제단을 쌓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화려하고 따뜻한 예배당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89년의 이 세월을 다시 돌이켜보며 지금까지 하나님의 베풀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노 목사님의 회고록에 담긴 이 실화를 한 토막 나누고자 합니다. 6.25 직후에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었던 그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어느 시골 교회의 한 군사님이 전쟁 중에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과부로서 그 교회에 나오는 군사님이 계셨습니다. 눈물조차 말라버렸던 절망의 끝에서 그 군사님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를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 아침에 군사님이 다 헤어진 보따리 하나를 품에 안고 예배당에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 놀랍게도 하얀 쌀밥 한 그릇이 들어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던 그 시절 나무 껍질을 벗겨 먹던 그런 시절에 하얀 쌀밥이라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이 밥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군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군사님, 이 귀한 쌀이 어디서 났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군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들이 살아 있었다면 오늘이 막내 아들의 생일입니다. 아들에게 줄 밥 한 그릇 못 해준 것이 한이 되어서 구걸하다시피 어두운 살로 이 밥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육신의 아들보다 내 아들을 품어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그 밥을 강대상 위에 올려놓고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 가장 귀한 것으로 주께 드리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예물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날 온 예배당의 성도들이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 한 그릇의 쌀밥은 굶주린 성도들의 영혼을 먹이는 하늘의 양식이 되었다. 그는 이렇게 회고록에 적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 역사도 이와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의 눈물이 있었고 누군가가 끼니를 굶어가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무릎이 다 닳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누군가의 눈물로 사여졌던 시간, 누군가의 기도로 이어졌던 시간, 누군가의 희생으로 지켜졌던 그 모든 시간들이 있었기에 그 열매 위에 우리들이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스무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무나 교회는 당시 아시아의 꽃이라고 불릴 만큼 아름답고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처절하게 고난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황제의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경제적인 이 수탈을 당하여서 그들은 매우 궁핍한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모함을 시달리며 수많은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그들 앞에 늘 있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은 참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네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네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죽음의 공포에 질린 이들에게 부활의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스무나 교회는 화려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난과 궁핍이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참 힘들고 어려운 교회였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에 그 교회는 분명 부유한 교회였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교회 안에는 눈물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무나 교회는 그런 눈물의 교회였고 이 스무나 교회는 그런 고통 순간에도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스무나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모략이라는 이 말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모략은 가만히 두면 향기가 바라지 않지만 그것을 절구통에 넣고 어깨고 짓누르고 가루를 만들었을 때에 비로소 진귀하고 고귀한 향기가 발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무나 교회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와 유대의 비방 속에서 처참하게 찢겨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고 사회적으로는 고립이 되어 있었고 그들은 고통의 절구통 속에서 스무나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 더 진한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89년간의 세월 동안 수많은 풍파들이 참 있었습니다. 89년 가만히 돌이켜보면 일제강점기에 이 교회가 세워진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스탈과 그런 착취가 있을 그때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얼마나 헌신된 성도들이 있었을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아픔이라고 하는 6.25 전쟁의 그 참화 속에서도 이 교회는 여전히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보릿교회의 굶주림 속에서도 성도들의 헌신과 충성을 통하여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고 현대 사회의 세속화에 물들어가는 이때에도 우리 교회가 꺾이지 아니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왔던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그 시간을 주저하지 않도록 우리는 열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충성했던 그 시간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우리가 신앙의 향기를 발하였기에 오늘 이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보석처럼 빛났던 스무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고난을 넘어 영광으로 가는 길을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세월들보다 앞으로 달려갈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고난을 넘어 영광으로 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실상을 꿰뚫어 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실상이라는 그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하다. 네가 환난과 궁핍이 있지만 너는 실상은 참 부유한 교회다. 그리고 네가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비방도 알지만 실상은 유대인이 그런 것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실상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라라는 것입니다.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서 어떤 영들이 주관하고 있는지 그 실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현재의 고난을 넘어 영광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에 자주 흔들리는 것이 있다면 바로 환난과 궁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주어질까?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면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라는 이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흔드는 그런 아픔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우리는 여지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부유한 자다. 궁핍과 환난이 있지만 실상은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영적 부유함이 있는 교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 실상을 바르게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상은 힘든 것처럼 보이고 실상은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의 기도로서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부유한 교회, 부유한 성도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사람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내 속 마음 아픈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실상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꿰뚫어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스무나 교회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궁핍이 있었지만 그들의 실상은 환난과 궁핍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 새 속에 물든 이 세대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가 바라본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이 결코 흔들림이 없는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무나 교회에는 힘들고 어렵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그런 신앙의 핍박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은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현실에 당한 이 고난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믿음을 지켰구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실상이라는 이 단어, 믿음이 있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이미 있는 것처럼 보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세상이 보기에는 궁핍하게 보여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부유하다. 너희들은 영적으로 세상이 가지지 못한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교회요 성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칭찬 듣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자책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실상이 부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겉모습의 부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부유함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는 그런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실상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실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그 시선을 날마다 의식하며 믿음의 길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은 상황에도 주님의 눈으로 보면 정금 같은 믿음이 빚어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고난 뒤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실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선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89년 동안 견뎌온 것은 그 세월 속의 믿음의 눈으로 영적 실상을 바라볼 수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당한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경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물가는 자꾸 치솟고 삶이 점점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이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이 현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더 이상 눈물이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시키는 과정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실상을 바라보면 더 이상 나는 가난하거나 나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주님의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며 새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곳이 교회요,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실상을 바로 되세워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잘 전진할 때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의 은혜로 왔지만 앞으로 달려갈 미래에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기적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잘 받았다면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들이 잘 남겨줄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가 될 때에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미래에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와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축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며 우리의 기도가 되며 우리의 헌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고난을 넘어 영광을 가기 위해서는 고난의 한계를 정하신 주님을 절대 신뢰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내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고난을 만나면 이런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언제 끝납니까? 라는 말이 아니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네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고난은 닥쳐올 것이다. 앞으로 너희 모든 신앙의 삶에는 고난이 없는 신앙이 아니라 고난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말은 그 고난은 기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일 동안이다 라는 것은 정확한 날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정해진 그런 제한된 시간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길어 보이고 끝이 없어 보이고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느껴지지만 성경에는 이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유한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을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이 모든 것이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 이 사탄이 욥을 공격할 때에 이 사탄이 욥을 이 공격할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사탄은 욥을 이 시험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을 때에 이 사탄은 이 욥의 생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건드리게 됩니다. 욥기서 1장 12절에 보니 그의 소유물은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 고난의 선을 긋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기까지만 해. 여기까지 고난을 주어야 돼. 여기까지만 해. 그래서 우리들에게 당하는 시험은 우리가 이기지 못할 시험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더욱더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훈련시키는 과정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게 고난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고난을 넘어 이 영광으로 갈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의 요셉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여서 애굽에 팔려가서 가서 종살이하였습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분명 그에게는 고난이요 억울함이요 아픔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삶에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계획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삶에는 형통한 삶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 볼 때는 요셉은 형통한 인생의 삶을 살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욥이 당할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기에 그 선을 그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형들은 자기를 팔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임을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것을 억울함을 이겨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 힘들면 포기해버리고 조금 어려우면 낙심해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신앙을 우리가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신앙에 실패하느냐? 조금만 어려움에 낙심해버리고 포기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고난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스무나 교회를 향해서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받을 고난, 너희들이 나를 믿고 잘 따르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지만 너희들은 그런 고난이 계속해서 너에게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시기에 너희는 이 고난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을 넉넉히 이겨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이 7교회 중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빌라델비아 교회와 스무나 교회 두 교회가 있습니다. 스무나 교회가 고통 중에 있었지만 고난 중에 있었지만 그들은 이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정해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관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시간 속에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도 있고 시험을 당할 때도 있고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도 고통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간들이 분명 있었지만 89년이라는 세월 속에 이것이 다 지나가더라.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우리에게 더 좌절과 절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교회가 성숙되어지고 더 큰 믿음 위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시더라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고난이라는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라고 질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며 무엇을 이루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고난의 순간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구지 장로교회가 앞으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 쉬운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려운 시기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 이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을 피하는 교회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이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자꾸 믿음이 소심해집니까? 왜 자꾸 믿음이 연약해지고 있습니까? 왜 자꾸만 우리 시선이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어려운 가운데서 이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환난이나 역경이 오더라도 하나님, 나는 이 시대를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이런 고난이 있지만 이것이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을 덤덤히 받아들이며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우리 구지 장로교회는 수많은 거쳐간 이 믿음의 소녀들은 이 고통의 순간 속에서 이 믿음을 잘 지키며 이겨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눈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행진했던 그 믿음의 선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분명 우리 또한 이런 고난이 있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견뎌낼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스러운 은혜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10절에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고난의 끝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이 고난은 반드시 이겨나가고 훈련되어지는 과정임을 생각하며 이 고난의 끝에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칭찬받는 우리 구지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고난을 넘어 영광으로 가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한 신실한 충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지막 부분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그런 권면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리라는 명령입니다. 조건 없는 충성을 하고 환경이 좋아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편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견디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라. 이것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에 주님께서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관이라는 것은 헬라로 스테파노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왕의 황금 왕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기에서 우승한 선수들에게 지어주는 이 월계관이나 영웅들에게 수여하는 영광의 화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아가 되지만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관은 시들지 않는 관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시들지도 부패하지도 않는, 퇴색하지 않는
광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주시느냐? 우리에게 충성을 다할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에, 우리 신앙이 변치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이 생명의 관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냈던 믿음의 선현들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 일제강점기에 믿음을 지키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개척했던 이 전도사님은 이 YWCM의 초대 총무로 계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고통을 당하며 그 아들이 이 일대의 총칼에서 죽어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지켜냈던 교회가 우리 구지 장로교회입니다. 그리고 분명 고통도 있었습니다. 아픔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끝까지 지켜내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간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녀들이 믿음을 잘 지켰다면 우리들이 앞으로 후손들에게도 이 믿음을 잘 지켜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잘 남겨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둘째 사망에도 우리가 가지 않도록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는다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이 말은 세상이 우리를 흔들 수 있어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 끝까지 신실하게 충성하는 자에게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을 약속하면서 그 영혼은 영원히 주님 품 안에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고난은 끝이 아니라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편한 길을 갈 것인지 충성의 길을 갈 것인지 포기할 길을 갈 것인지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인지를 우리가 결단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구지 장로교회 앞으로의 100년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가면 하나님이 영광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89년의 역사 속에서 지금 주님 곁에 계신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충성의 흔적을 남겨주었다면 우리 또한 후대들에게 이런 믿음의 흔적, 충성의 흔적을 남겨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생각하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지, 어떤 권사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눈물 흘려서 기도했는지, 그 믿음의 유산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잘 물려줄 때에 교회가 어렵지만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아무도 보지 않는 이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새벽의 시간을 깨우며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에 이 위대한 신앙의 역사가 세워져 나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나의 작은 실천으로부터 모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안 피곤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피곤하더라도 이기며 새벽을 깨며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일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힘든 순간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사람의 그 중심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경제가 힘들고 궁핍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힘이 지나도록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는 분명 다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끝날까지 우리 작은 실천을 통하여서 우리가 충성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도 남겨줄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89년 동안 저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셨어. 주의